아, 군자가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할 5가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군자는 일단 자기가 이 인격이 부족하면 큰 수치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문이 없으면 수치스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능력하면 수치스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신용이 없으면 수치스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용기가 없으면 수치스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5가지를 군자의 오치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평범하게 느껴지는 그런 수치감도 있습니다만, 이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수치를 느끼면 느끼는 거지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은 수치심이 느껴지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수치심을 느낄 위기를 당하게 되면 과감하게 살인도 합니다. 다윗이 수치심을 느낄 위기가 되니까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적진 깊숙이 보내서 살인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아주 자기 자신을 높게 보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수치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아주 날카로운 칼을 인간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총을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수치심을 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수치심을 무서워할 수 있는 본능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을 무서워하고 칼을 무서워하죠. 그런데 사랑을 잃는다는 건 더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본능을 넣어주셨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강력한 두려운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치심에 빠지게 되면 강도, 살인 이런 것은 이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지금보다 더 잘 양육시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녀들에게 수치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내 자녀가 지금보다 더 잘 되기만을 바라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수치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그 동성애, 레즈비언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술한 책 챕터 제일 끝에 요즘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 자료를 계속 모아서 또 수정해주고 모아서 수정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읽은 자료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지적돼 있었고, 제가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레즈비언이 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어릴 적에 강력한 수치심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을 당한 상태에서 여자인데도 아빠의 영향을 받으면 남자 역할의 레즈비언이 되는 거고, 여자인데 엄마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 여성 레즈비언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강력한 수치심의 문화에서 살다가 엄마의 영향을 받으면
여성 동성애자 역할을 하게 되고, 남자아이인데 강력한 수치심 가운데, 문화 가운데 살다가 동성애자가 되면 남성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이렇게까지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이건 뭐 수치심의 병에 걸려서 우울증 걸리는 거는 이건 아주 약한 경미한 우울증 때문에 심각한 분들에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건 아주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강력한 사람이 수치감에 빠지게 되면 일단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제쳐둡니다. 지금 자기가 수치심에 빠졌는데 뭐 누가 누구를 용서하냔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감에 빠진 강력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인들이 왜 용서 안 하고 살아가느냐, 사람들에게 왜 좀 더 관대하게 안 대하고 살아가느냐, 자기가 수치심으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누굴 용서하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수치심 문제가 쉽게 정리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강력한 수치감에 빠지게 되면 또 어떤 폐단이 오냐면 너무 이기적이다. 사람이 강력한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수치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터 트로빗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은 강력한 수치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이기주의자가 된다 라고 이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아무도 저렇게 안 만나고 싶어 하고 오로지 자기 혼자만 살아가려고 그러고 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파괴적인 수치감에 사로잡혀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가벼운 수치감에 사로잡히면 그래도 정상인과 좀 다를 바가 없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주 강력한 파괴적 수치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극단적으로 갑니다. 최고 살인 가지만 그러지 않고는 자살, 그러지 않고는 폐쇄적으로 아무도 안 만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수치감의 문제가 우리에게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사람은 수치감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수치감 문화 속에서 살아나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꾸중을 들을 때 너무 수고했다. 다음에는 더 잘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사나 부모들이 얼마나 되겠냔 말입니다.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지금 이거 한 거냐? 너 이거 머리로 안 하고 힘으로 했지? 너 이게 지금 뭘로 한 거야? 이거 손으로 한 거 맞아? 우리 문화 속에는 아주 사람을 수치감으로 빠뜨릴 수 있는 아주 많은 언어적인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어떤 옷을 선택해서 입으려고 할 때 부인들이 이렇게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거 입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것도 강력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어적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너 지금 그 바지에 지금 그 신발 신은 거니? 빨리 바꿔 신어. 이런 말들도 얼마든지 사람에게는 강력한 이 수치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언어가 아니고 이
바디랭귀지만 가지고도 사람을 강력하게 수치감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노려보는 거, 아주 쓱 스치고 지나가면서도 째려보는 거, 그리고 못 본 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수치감을 주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당하게 무슨 일을 했는데 그 담당자가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 담당자가 공무원 담당자가 됐든 행정 담당자가 됐든 은행 담당자가 됐든 이분이 착각을 일으켰어요. 이건 안 되는 건데요. 정당한 건데, 늘 지금 오랫동안 해오던 건데, 아주 정당한 건데, 이 실무자의 착오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너무너무 정당하고 그게 적법하고 합법적이라도 실무자가 갑자기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처럼 안 된다니까. 이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업무를 처음 봐서 저렇게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켰을 거야. 다시 업무를 잘 배우고 깨닫고 나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걸 후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봐.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감의 차이는, 죄책감은 한 건 한 건을 다룹니다. 수치감은 나는 인생 전반이 다 잘못된 것 같아. 나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나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지금 잘못 태어나졌나 봐. 나는 전반적으로 내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예 존재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강력한 아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이 지금 잘못했는데도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단계. 이게 바로 수치심의 폐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수치스러우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수치스러우면 일단 숨습니다. 숨고 봅니다.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사람만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숨어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병든 상태로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외면합니다. 누구 좀 만나자고 그래도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고 안 만난다고 그러고 싫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수치감의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잠언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아주 강력한 수치감에 사로잡힌 자녀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감에 빠진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 모든 공동체, 가정, 개인, 인격 관계에서 가장 서둘러야 될 것은 수치심의 언어, 단어를 지금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늘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치를 주는 언어가 무엇인가? 이거 안 찾아내고 그걸 그대로 두면서 우리 집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은 왜 그럴까요?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이 나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으면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받고 약도 먹고 기도도 받고 주사도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집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도도 받고 우리 가정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수치적인 언어가 뭐냔 말입니다.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너 하는 짓 보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단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극단적이고 수치를 주는 단어를 계속 들은 자녀들은 여러분 그 폐단이 너무너무 광범위합니다. 학교 가기 싫어하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죠. 피우지 말 거 피우죠. 중독성 물질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것들 막 받아들이죠. 이 수치감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수치감의 문화는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너 왜 그러니? 너 우리 집에서 너만 없으면 진짜 너만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진짜 우리 집 평안한 집 아니야? 너 진짜 왜 그러니? 이거는 아이를 계속해서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직원들을 이 몇 명을 연약하고 착해 보이는 몇 명을 막 사지로 몰아넣는 상사들. 이 국가적으로는 아주 말도 못하고요. 난 이 정치하는 분들 어떻게 저렇게 무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또 칼럼을 썼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오래 사는 이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기 때문에 오래 산다. 그렇게 써놨긴 또 했는데 그렇게 무수히 많은 거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정말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보세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분명히 술 먹고 하체를 다 드러냈어요. 이건 뭐 집안적으로 수치스러운 문제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부친의 수치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복받고 부친의 수치도 가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 수치를 아주 막 동네 나가서 떠벌리고 그 아들 가나안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떠벌리다가 저주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이 수치심은 여러분 이거 시한폭탄 맛 같아요. 잘못 다루면 아주 굉장히 이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듣고 내가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번 잘 적어보세요. 내가 우리 가정에 지금 수치감을 주는 농담이라도 수치감을 주는 언어가 무엇인가? 빨리 체크해서 없애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수치적인 문화에서 성장한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이 수치감의 언어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 이것을 칭찬의 언어로, 위로의 언어로, 격려의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의 부부들이 옛날에는 4팀 중에 한 팀이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4팀 중에 2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OED식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왜 깨지겠냔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수치를 주는 단어를 주고받아서 그러하단 말입니다. 사람이 웬만하면 참아 나가요. 그러다가 더 이상 못 참을 수밖에 없다. 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저 수치스러운 저 공격적 언어를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혼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어를 바로잡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과학을 잘 끌어들여서 신앙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이 핸드폰 과학 활용하고 자동차 과학 활용하고 달나라 갔다 오면 잘 갔다 왔다고 하고 이 모든 과학이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도와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다 엘리베이터 타고 차 타고 전기불 활용하고 마이크 활용하고 다 과학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리도 과학입니다. 심리 과학. 옛날에는 철학 안에 다 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이 나온 지 300여 년이 좀 넘었는데 이 과학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심리 과학을 동원해서 원인을 밝혀내고 주의할 것. 치료는 반드시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과학은 치료는 못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는 이 지구가 다 탁구공처럼 줄어서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 과학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학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옮겨 들어간다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수치감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즈비언 동성애는 치료 불가능하다. 못 고친다. 그러나 성경은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집안에서 얼마든지 이 수치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명예를 지켜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희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여겨줄 것인가? 명예롭게 여겨줄 것인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것인가? 그런데 집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아무도 나를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아요. 엄마, 아빠 나에게 함부로 말해요. 형제들 간에는 당연히 함부로 말해요. 아무도 희생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건 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우리 집안을 어지럽히고 놀랍게 날마다 상처를 주는 문화예요. 거기서 여러분 어떤 인물이 나오겠으면 거기서 무슨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이 관계가 나오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다섯 번째로 이 마귀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있는데 그게 핵폭탄도 되고 뭐 미사일도 되고 여러 무기를 생화학 무기도 있습니다만 마귀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은 심리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데이비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덫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거기에 마귀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인간을 파괴하는 도구는 인간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일부만 다루어진 것인데 인간의 자존감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핵폭탄급 무기가 바로 수치감이라는 겁니다. 수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존감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이혼하고 집 나가서 더 이상 안 보려고 하고 수치감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에게 수치감을 나로 인하여 나의 언어로 말미암아 수치감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단어를 골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하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수치감을 느끼는 말을 농담이든 진담이든 많이 하느냐. 어려서부터 워낙 많은 수치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을 많이 듣고 성장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입만 열었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재 직위가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어떤 위치에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 그 주변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언어적인 폭력에서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는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나타날 수 있어요. 돈은 벌면 되니까. 사회적인 직위도 얼마든지 그냥 시험 봐서 올라가면 되니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나타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통령부터 이 하급 직에 속한 사람들까지 인격적인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상처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놀라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치를 가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 나 혼자 있으면 모르지만 문 밖에 나가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가리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때 예수님 무덤을 이렇게 공사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 시신은 당연히 부활하셨으니까 없으시죠. 그 예수님께서 시신이 놓여졌다고 추정하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들어갈 때 반드시 저 반바지 입은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긴 바지 입은 사람만 들여보내는데 반바지를 입은 사람이 들어갈 때는 이 여성들 이 목에 두르는 거라도 이렇게 빌려서 허리에다가 이렇게 두르면 들여보내줘요.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그것도 예의와 수치에 대한 것으로 그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잠깐이라도 누군가에게 자기네 제도에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그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가죽옷은 허리부터 발목까지 가리게 해주는 것을 가죽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거봐. 너 왜 그러니까 왜 말 안 듣다가 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냐고 그러지 않고 이 가릴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수치스러울 수 있는 문화를 한번 뒤돌아보면 이래요. 우리 옛날에 이 밤새 자다가 그 이불에다가 쉬하면 그걸 조용히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소금 얻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망신을 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 엄마가 소금 좀 달래요. 그러면 다 알아요. 얘가 왜 소금 얻으러 왔는지.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고인이 되셨는데 아직도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부모와 자녀가 화해가 안 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뭔가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대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을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치심을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를 치료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다고 치료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픈데 약을 줘요. 그 의사 선생님은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왜 약을 줘요? 마음이 형체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약을 줍니까? 그런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다는데 약을 준다는 얘기는 지금 당신은 물질이야. 그러니까 이거 먹고 통증을 치료받아 라고 해서 먹으면 잠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물질로 보지 않고 영과 혼과 육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할 때 가죽옷으로 허리부터 무릎 위까지만 덮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발목까지.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마르지 않는 걸로 발목까지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 말 속에는 그 가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되는 짐승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짐승이 희생되지 않고 어떻게 가죽이 만들어지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짐승 한 마리, 아무 죄도 없는 짐승 한 마리를 끌어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아무 죄도 없는 그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 때 한계였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그 짐승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단회적으로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수치스러울 때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밑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 이러한 문제로 수치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마음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 건 한 건 드려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놈의 집구석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 집을 떠나게 해주세요. 보통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만 나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나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길로 나갈 수도 없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들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만 안 볼 수 있으면 정말 지구 반대편으로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부부들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언제 데려가실 건가요? 우린
저는 정말 우리 부모님하고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젠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고 이런 며느리한테 상담을 들어본 적도 있어요. 자기는 자기 시어머니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싶대요. 목사님은 전도해서 지옥 갈 영혼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저희 시어머니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돈을 떼먹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밥을 안 줘서 그럴까요? 수치감입니다. 여러분, 수치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느 정신과에 가도 치료 못 받습니다. 이거 어느 백과사전 읽어봐도 해결나지 않습니다. 이거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를 믿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을 때, 그때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나도 심한 수치스러운 문화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환경을 맞이하였었고, 그 기억들이 저희들에게 고스란히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 가운데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일이 참으로 난감합니다만, 다행하게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근거하여 우리가 수치스러운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 강력한 희망을 가집니다. 주님, 저희들이 치료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내 입으로 나가는 말과 나의 행동으로 그 누구에게도 수치감을 제공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수치스러운 문화가 해결되고 치료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화목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드리시